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첫 주에는 복음 중심의 공동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고, 세 번째 주일의 주제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복음 전파가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부 복음에 관한 시리즈로 각도를 다르게 해서 나눴어요. 오늘은 지난 4주 동안 나눴던 그 설교들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적용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걸 우리가 머리로 듣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에 둔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이죠. 전쟁터에서 시류에 빠져 있는 그런 병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령관으로부터 하달된 어떤 격려의 메시지일 거예요. 아니, 격려의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 사령관이 직접 그 전장터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 시류에 빠져 있던 병사들도 그 사령관의 방문을 통해서 큰 용기와 힘을 아마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란 존재는 복음의 사령관이나 마찬가지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개척교회 멤버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꽤 재력이 있는 그런 여성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가 그 지역에 개척이 되는데 아주 커다란 공을 세웠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령관격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하고 확신 넘치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 권면의 내용은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거론을 할 때에 얼마나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이나 되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게 바울에 대한 말씀을 거론할 때마다 우리가 늘 아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나에게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기를 각오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자기 인생에서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모든 배경들, 경제적인 배경, 학문적인 배경, 명예적인 배경, 사회적인 이 모든 배경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면 세상 말로는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겠다, 성경은 배설물처럼 다 버리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힘을 썼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한 번 할 때에 그냥 말로 한 번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쉬운 일이냐? 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하게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힘쓰며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죽기보다 힘든 삶을 경험해야만 했었고요, 때로는 죽는 것이 차라리 사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유혹을 그의 삶 가운데 받기도 했던 적이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23절에 그런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되고 힘이 들어서 차라리 내가 이 시점에서 죽어
그리스도 옆에 가 있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글이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 그렇게 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델을 직접 보여주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회피하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를 피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당신이 해야 될 일, 그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의 영혼들이 양육되는 것을, 인격이 성숙되는 것을 위해서 그가 희생적인 삶을 살아온 모델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1세기에 시작이 되고 몇 세기가 지나가는 동안 기독교가 그렇게 급속하게 세계적으로 확장을 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그때는 이런 예배당도 없었잖아요.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확장이 된 이유는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실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네로 황제의 핍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흩어지게, 그 흩어진 사람들을 우린 디스퍼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냥 가서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일만 하면서 사는 것 아니라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의 직업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디아스포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지게 한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서요. 아마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다 예루살렘에서 흩어놓으면 그들이 흩어지면서 저절로 그 교세가 약화되겠지, 그러다가 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핍박을 가해서 흩어지게 만들었는데, 웬걸 그 흩어진 사람 한 사람들이 한 가정들이 마치 뭐와 같았는가 하면 불덩어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의 불덩어리들이 흩어지면서 마치 이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의 불덩어리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하면, 지푸라기 위에 불덩어리가 떨어지면 지푸라기가 어떻게 됩니까? 다 불이 붙어버려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세상 어디에든지 마치 지푸라기 위에 굴러가고 있는 그런 불덩어리와 같이 세상을 뒤집어 놓게 된 거예요. 어두워진 세상에, 삐뚤어진 세상에, 부패가 많은 세상들을 이 사람들이 불덩어리로 불을 붙이면서 세상을 밝히게 되었고 소금의 역할을 그들이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가들만 그런 표현을 하는 것 아니라 고대의 일반 역사가들조차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일반 역사가들이 그걸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기록에 그걸 남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인종을 넘어서서요, 민족을 넘어서서요, 그런 벽을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차이, 그런 것들이 그들의 교제와 복음 전파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문화의 벽도 그리스도인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인종적인 벽도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 헤이트, 바로 이 증오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서 저는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장을 보러 가시든지 아니면은 마켓에 가셔서 혼자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될 때에 만약 백인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가까이 다가오면은 여러분이 몸을 사리고 피할 준비를 하고 다니시라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지금 애매하게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핍박과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들이 보여준 그런 의연한 그런 용기의 모습은 그 당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죽음도 화형당한다든지 맹수들의 밥이 된다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그런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화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그리고 사자들, 맹수들의 밥이 되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자처럼요, 그들에게 목숨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도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울부짖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그런 모습을 세상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일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질문이 생기게 된 거예요.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용기 있게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용기 있게 대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는 그 이후에 그 대답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그 대답을 그들 스스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복음이 더 급격하게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요? 핍박 때문에요. 핍박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왜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들이 의연한 용기를 드러낼 수 있는지를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답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복음은 절대로 말 전하는 걸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는 복음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 세기에 걸쳐서 동일하게 됐어요. 과거에만 그 일이 사실이었던 것 아니라 지금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입으로 고백하냐, 이거 알고 싶은 것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복음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들이 알고 싶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삶을, 예수 믿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저마다 수많은 문제와 근심거리들을 마음에 아는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모습은 바로 저희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엄습하고 이것이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바로 지금은 사람들이 신앙에 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만한 때가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합니까? 돈을 어떻게 잘 버는가가 궁금합니까? 아니요. 자, 이런 어려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누군가?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근심하고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일들을 그들은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대답을 이렇게 말해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인지를 한 스텝 한 스텝 그가
스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시민답게라는 그런 말, 이것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시민답게 살아간다는 게 무언가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시민답게 살아간다. 그 당시에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라는 곳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마게도냐,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땅 가운데 마게도냐라고 있어요. 여기가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을 쭉, 여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골로새, 밀라도, 버가모, 드로아 다 교회를 세우고 여기를 넘어갔어요. 터키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여기 밑에 고린도, 여기 아덴, 여기까지 다 가면서 복음을 했는데 빌립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마게도냐 지역에.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에 있는 로마의 대도시예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전쟁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 확장한 지역에다가 뭐라고 그럴까, 식민 도시들을 여기저기다가 세우게 된 거예요. 식민 도시들을. 그래서 그걸 폴리스라는 그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폴리탄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여러 단어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 식민지를 두게 되는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바로 그 식민지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은, 이 빌립보 지역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로마 제국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옥타비아누스가 나오고 안토니우스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시저의 부하 가운데 이 옥타비아누스와 이 안토니오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안토니우스가 이집트로 건너가요. 그 이집트가 그 당시에 누가 다스리고 있었는가 하면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해전을 치르게 되는데, 그 해전이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라는 바다에서 배들끼리, 그런데 그 전쟁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이 이 옥타비아누스의 그 군대에게 전멸을 당해버려요. 져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이 안토니우스를 추종을 하는 많은 군대의 장교들이 어디에 남아있게 되는가 하면 빌립보에 남아있으면서 전쟁이 끝나고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장교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전쟁에 패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퇴역을 한다. 군인들이 퇴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리타이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빌립보 지역에 남아있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정착을 하면서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갖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빌립보 사람들은, 시민들은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그 특권은 뭐냐면 빌립보에 사는 시민들은, 시민권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었어요. 이건 커다란 혜택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군인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그 군인들은 리타이어 하고 나면은 뭘 받습니까? 연금을 받게 된 거야. 그래서 연금을 받으면서 로마에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빌립보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빌립보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소송 문제가 생겨도 그 지역 법을 따르지 않고 로마 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휴일을 지키는 것도 마게도냐의 공휴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로마의 공휴일을 빌립보에 사면서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빌립보에 몸은 살고 있지만 그들은 로마 시민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정신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자존심과 로마의 문화를 누리면서 로마 시민인 것을 내세우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 누가요? 누가 그랬다고요? 빌립보 사람들이요.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같은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시민다운, 너희들은 시민다운 가치 있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7절에 그렇게 생활하라, 시민답게 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로마 도시국가의 어떤 일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쭉 나가게 되면 빌립보서 3장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래. 누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복음이 주는 어떤 특권과 뿐만 아니고 복음의 의무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말은 개인 생활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말은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 속의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되는 높은 삶의 자세를 그 단어들이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른 권리도 누리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함께 감당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그 정신 그리고 그 가치를 깨달아서 바로 거기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교회에 요구하는 정신은 무언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인데 복음이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는 정신은 무언가?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교회는 늘 연합을 잘 지켜내야만 하는 겁니다. 연합을 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가 분열되든지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든지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면 그것은 복음의 정신에 맞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합을 만들어내는 게 무엇이 교회의 연합을 만들어내느냐? 복음이 교회의 연합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지내왔어요. 교회가 2000년 동안 그런 공격을 받아왔어요. 어떤 공격이요? 정치적인 이슈로 공격을 받아왔어요. 윤리적인 이슈로 공격을 받아왔고요. 사상적인 공격도 받아왔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공격도 받아왔고요. 성 문제에 대한 공격도 많이 받아오는데 지금 21세기는 이 성의 문제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커다란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그 공격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길러져야만 되고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을 바르게 가이드해 줘야 되고 계몽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거를 설명해 줄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얼마나 성적인 것으로 지금 세계가 교회들을 힘들게 하고 있냐고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2000년의 역사 동안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공격을 세상으로 받아왔어도 성경의 근거한 답변과 대안을 통해서 세상의 공격을 늘 이겨내곤 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공격을 이겨낸 거예요.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도 복음의 정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해를 입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주는 대답은 뭐냐면, 그런 공격이 있게 될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공격,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굳건히 서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제자리를 지킬 수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한 뜻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교회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항상 한 성령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다 직분들을 맡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맡으신 그 직분, 그 직임, 그리고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킴으로 복음을 파수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파수해야만 되는 거예요. 마치 운동 경기에서 단체 경기를 하게 될 때 팀워크를 잘 이루어 싸워야만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음악으로 말하면 오케스트라 같은 거예요. 오케스트라 연주자 한 사람이 자기 잘났다고 크게 소리를 내서는 그 연주가, 심포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죠. 오케스트라는 모든 연주들이 각각 자기의 악기를 연주한다 할지라도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똑같은 하모니를 만들어낼 때에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파수하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복음으로 파수하려고 노력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한 삶을 사는 것이다. 담대한 삶을 사는 것이래요. 담대한 삶을 사는 것 가운데는 두 가지야.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겪는 그게 담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짧은 서신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대적들을 너희들이 조심하라 라고 경계해야 할 것을 아주 잊지 않고 원행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대적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나 아니면 대적 세력들을 너희들이 만나게 되거든 두려워 떨면서 도망치지 말고 그들을 말로써, 삶으로써, 성경의 진리로서 그들을 대하여 이겨내야 된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 대적들에게는 뭐이기 때문인 거예요? 멸망의 증거이고, 그 빌립보 성도 너희들에게는 그 복음이 뭐이기 때문입니까?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은 몰라서 두려워 떨지 모르지만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 결론은 남아 있어. 잘못된 그런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멸망의 증거가 나타날 것이고 너희들은 구원의 증거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역시 복음의 대적들을 두려워해서 될까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약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달콤한 은혜만 주시려고 계획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따르는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살아내다가 고난을 겪게 되거든 고난도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불을 피우면 불만 나옵니까? 불 말고 연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그 기쁜 복음, 은혜의 복음을 받게 되면 은혜의 복음만 받는 것 아니라 그것과 함께 고난도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환난이 임하는가, 고난이 임하게 되는가? 예. 복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우리의 영혼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며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는 뭐라 그럴까, 세상의 지배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터치되는 순간, 복음과 만나는 순간,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능력이 복음을 만진 사람, 복음이 터치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단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대적하려고 그럽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을 자꾸만 미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이 떠들고 여론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느라고 교회를 자꾸만 헐뜯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헐뜯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의 공격 가운데서도 강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물러서지 말고 전진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좋은 것, 선한 것만 주시는 분이시죠? 아멘 하셔도 돼요. 그러나 복음으로 고난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도 복음의 핵심들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셔서 그 문제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고난은 우리에게 최선임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선이다. 때때로 우리 하는 일 가운데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도 자꾸만 세상적으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려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라고만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은 그 다음에 함께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를 자꾸만 성숙되게 만들어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깨닫고 다르게 행동하는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편안함과 편리함이 최선이라는 그런 유혹, 이게 지금 세상인데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를 편리하게만 만들고 편한 것 즐기는 삶, 이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인데, 세상에서 고통이 없고 그리고 힘든 일도 하나도 없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기만 원하는 그런 삶, 이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교회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 설교자들 가운데도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셔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는 편안한 삶만 주세요, 평안만 주세요, 어려운 문제는 그냥 거두어 가 주세요,
그래서 인생을 건강하고 풍요롭고 자녀들 잘 되면서 그런 삶을 주세요라고 그렇게만 기도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두 같이 가야 된다고요? 고난도 감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제자들을 훈계하시면서 그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너희들이 틀림없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실제로 그런 죽을 고생과 고난을 겪고 보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과 싸워 이기라는 그런 말씀을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신앙적으로 기뻐하시길 바라요. 기뻐하시길 바라요. 믿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복음을 인한 고난, 전제예요. 복음을 인한 고난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걸 당당히 극복하는 인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고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첫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어.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죠? 흔들리지 않을 그런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겪을 믿음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명령한 기준은 한 가지였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나는 너희들과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만나는 것보다 더 너희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희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을 가지고 교회를 협력하여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사사건건 대적하려고 하고 따지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갖기를 원한다. 그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그런 용기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고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기준은 언제나 복음이에요. 교회가 고난을 함께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 역시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 복음을 묵상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꺼이 이루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는 그런 어떤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들어 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시고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자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는 분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싸움이 자기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싸움이 빌립보 교회 성도 너희들 속에도 그런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내려오는 종말에 이르는 바로 지금 2021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은혜와 고난 사이에 끼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은혜와 고난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막 너무 힘들어해, 피곤해하고. 그러나 그 싸움을 혼자 싸우는 것 아니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어려운 싸움을 이겨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동력자들을, 싸움의 동력자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동지들이 바로 뭐예요?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되십시오. 그리고 함께 싸워서, 세상과 함께 싸워서 그 세상을 이겨내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대적해 오더라도 그 대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복음을 합당하게 살 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섯 번째로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종합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과연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내가 왜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게 왜 세상을 이길 능력과 시련을 이겨낼 힘이 없는지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과 견주어 생각해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